제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 대전은 저에게 연고가 없습니다. 굳이 연고가 있다면 1989년부터 91년까지 3년 동안 그때 당시 목동에 있었던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전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기 때문에 대전 여기저기 둘러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오고, 그리고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목동에 있는 학교까지 오고 가는, 그리고 이제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또 전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외 지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또 학비도 벌어야 되고 해서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영어하고 수학 과외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3년 내내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전 여기저기 친구들이 가보자고 했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가서 또 학생들 과외를 지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곳 대전까지 와서, 그것도 파남동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까요? 수원중앙침례교회 부목사직을 사임하고 개척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내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개척할 곳을 정할 때에 한 사람에게만 마음에 들면 취소하고 두 사람의 마음이 동일하게 이곳이다, 그런 감동이 왔을 때 그곳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그곳에다 교회를 개척하자. 그렇게 해서 몇 군데를 다녀봤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마음에 감동된 곳은 바로 이곳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개척을 결정하고 나니까 파남 장로교회라는 큰 교회가 눈에 보였습니다. 만약 이곳에 개척하기로 마음먹기 전에, 또 이곳에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파남 장로교회가 제 눈에 보였더라면 아마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자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개척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파남 장로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었어도, 그렇죠? 또 주변에 여러 교회가 있었어도 그 교회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건 아니죠. 그 교회로 인해서 신앙을 회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꿈에 그린 교회를 개척하시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을 회복해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곳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죠. 또 우리가 모르지만 신앙을 회복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꿈에 그린 교회가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신앙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먼저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기독교에서는 사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1차 선교 여행. 그 처음 선교지가 어디였어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이죠.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가까운 항구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살람이라는 항구에 내렸습니다. 구브로가 사울에게는 생소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 사울이 뭐 이스라엘에서 가까우니까 구브로가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상으로 봤을 때 사울에게는 이 구브로가 생소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에게는 뭐예요? 구브로가 고향이죠. 연고지입니다. 연고지. 그러나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해서 바나바에게 연고가 있다고 해서 그곳을 맨 처음 선교지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 연고가 있어서 온 게 아닌 것처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 것처럼, 이 바나바와 사울도 구브로가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구브로가 바나바에게 연고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 구브로를 맨 처음 선교지로 정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요한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말합니다. 수행원으로 두었다, 조력자로 두었다, 돕는 자로 두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에 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 뜻대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결정하는, 사역을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즉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또 사울은 후에 갈라디아라는 그 성경을 쓸 때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자, 사울도 사람보다 누구를 더 기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사울 역시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누구의 말에 마음이 움직입니까? 누구의 말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성령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럴 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하죠. 성경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성경은 나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성경은 살인자를 변화시키고 무신론자를 변화시키고 타종교의 뿌리가 박혔던 사람을 개종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또한 목숨을 걸게 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감격스럽게 합니다. 성경은 고난과 핍박을 능히 감당하게 하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줍니다. 성경은 천국을 보여주며 소망 가운데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성경은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담대함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만이 이런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몇 주일째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에서도 큐티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 성경을 중요시 여기라, 성경을 펼쳐라, 성경을 묵상하라,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써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붙잡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 도착한 구브로 섬의 살라미 항구는 지리적 여건상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회당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회당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성,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사는 곳이면 꼭 그곳에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을 들러서 그곳에서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선교사들이 왜 유대인의 회당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민족을 이 바나바와 사울은 너무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유대인 여기 이방인 선교를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맨 먼저 회당을 들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사울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 동포를 위해서라면 내 동포와 예수님을 믿기라도 한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는 이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동족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강했기 때문에 맨 먼저 이방의 선교를 갔지만 회당에 들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맨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나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는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이 좋아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입니다. 그 사람은 아프리카 이디오 사람이지만 유대교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되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민족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죄 사함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성경 때문에.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부활하셨대요. 무엇대로? 성경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십자가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 그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 새로 입교한 그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 민족, 우리 국민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온 누리에 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꿈에 그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교회에서 하프 연주회를 계획했습니다. 우리 모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친구, 이웃 또 직장 동료들을 꼭 초청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 풍성한 결실을 위해 기도하고 그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맨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예언이 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해 주면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성경 구절 몇 개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최초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메시아 예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내가 너로, 하나님이 너로, 너는 사탄이죠. 뱀입니다. 사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민수기 2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예언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모두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께 담당시켜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을 예언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이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구약 성경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사셨고, 구약 성경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구약 성경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외에 구원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이외에 구원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물론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심예교를 다녔어요. 거기서 예수님 믿는다고 침례도 받았어요. 1학년 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친구의 간증을 듣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제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간증이 없었다면 저는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살다가 지옥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지옥에 가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친구를 보내셨어요. 친구의 간증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제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셨어요.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날 저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고 제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 받았는지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하죠. 가난한 성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난한 성도를 누구를 가난한 성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네, 거꾸로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님 믿긴 믿는데 하나님 믿긴 믿는데 나 교회 안 나가. 네.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죠 요즘에. 네. 그런 가난한 성도들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은 너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잖아. 그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이 너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 다시 교회 나오기를 원하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 교회에서 성도들과 네가 교제하기를 원하셔.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교회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세주요 주님이심을 우리부터 정확하게 알고 믿고 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